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니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갑니다. 2장 1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아들 딸들이 다 죽고 그랬는데도 그가 온전했단 말이에요. 2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날라갔어요. 그래도 욥이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2장에 또 이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재밌죠? 사실 이런 이건 진짜 재밌네요. 요 보면은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의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내가 이제 욥에 대해 좀 찾아보니까 욥이 고난인 게 40년이래. 40년 고난이래. 야, 40년 동안 고난 받았으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긴 시간 아니에요, 그죠? 왜 40년일까? 여기는 마찬가지 40년이, 그건 내가 여기 안에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 어쨌든 그걸 40년이라고 이렇게 고난받는. 출애굽도 40년이에요, 그죠? 40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요. 네. 8절에 보세요.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게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질그릇 조각이 뭐예요? 그거 그릇 조각이잖아요. 질그릇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토기 그릇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기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질그릇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린 질그릇이 없지. 지금 다 유리 그릇인데, 질그릇이면 뭐 빨간 그 이렇게 가끔 쌀 담아 놓으면 이렇게 빨간색 그 화분 같은 거, 화분 같은, 요새는 화분도 유리야. 옛날 그 질그릇 같은 건 아니지. 장독도 사실은 질그릇 아니에요. 화분이에요. 그러겠지만 구워가 강택 발랐잖아요. 유리하는데 기화가 제일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질그릇. 기화 조각으로 끌고 앉았는 거야. 얼마나 그 피부병이 심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긁고 있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8장 2장 8절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지금 여기는 2장 8절에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끌었죠. 옆에 끝에 한번 가봅시다. 40장. 욥기 42장 6절 가봐요. 욥기 42장 6절. 그 사람이 42장 6절에 제일 끝이에요. 지표 앞에 표시 딱 해놓고 여기 표시해놓고 42장 6절에 5절부터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보면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몸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42장 6절에는 제 가운데 앉아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딱 이렇게 끝나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었는데 42장 6절에는 스스로 하나며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마귀는요, 여기 오늘 까닭 없이 참수한다고 돼 있지. 까닭 없이 참수한다고. 마귀는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참수.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 심판 하나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 그럼 공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심판이 없으면 그 공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심판이 없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의가 크리시스라고 했잖아요. 크리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크리시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재판. 그러니까 우리 이 공이라는 거는 크리시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정당한 판단, 판결 뭐 이런 뜻이 이런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여기 선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 뜻이에요. 요 본분 안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전도서 12장 13, 14는 그렇죠. 금방 말했거든 모르겠네. 13, 14절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왜 선악간에 심판하겠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느냐? 그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건 또 몇 자리에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이거 자문에 나오나? 전에는 정말 3장에 나올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스스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됐거든.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 여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요거 이제 말이 이제 못되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성경은 막 지내면 안 돼요. 그 본문 안에 말씀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거 본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여호와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요렇게 요거래요.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도 어디 나오는 거야? 명철이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에는 명철이 엄청나게 많은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보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찾아. 없네. 악에서 욕기인가? 욕기에도 오늘 말해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을 유야에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요백에 대해서 그 말을 써요.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에 대해서 이 말 쓰고요. 잠언 뭔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이거 기사를 다음 들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여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지혜요 명철이다. 오늘 본 말씀이 벌써 욥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성경에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욥기로 돌아가가지고 욥은 1장 1절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지혜와 명철이요. 지혜와 명철.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참소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참소. 여기 보면은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욥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내가 이거 하나 율법의 정제죠. 마귀의 참소예요. 참소. 마귀의 참소. 율법의 정제는 아주 정당한 거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느냐?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그 사람의 본분인데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에서. 근데 이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정죄와 참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까닭 없이 다 그 당신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욥의 그런 모든 유물들, 그 세상과 소유를 다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근데 보세요. 12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나는 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까닭 없이 정말 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식간에 아들들 여기 태풍이 나가 죽고 강도가 와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욥이 그걸 겪어요 진짜. 그렇지만은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일이 일어난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그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단한 신앙이네요. 그죠? 대단한 신앙. 재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식이 다 죽었어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겠지. 사탄이 일어났는데 그죠? 2장 1절에 그러고 나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거기 전도서에 저기 어디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자는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진짜로 전혀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예요? 욥이에요. 저기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자는 아주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겠죠. 지금 욥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노아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다 나타내느냐면은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욥도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건 뼈와 살이죠. 이 뼈와 살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와 살이라고 돼 있죠. 뼈와 살. 이 뼈와 살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와가 살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여기도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당연하죠. 예수님은 뭐 죽으실 걸 알고 스스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는 뼈와 살이에요. 뼈와 살. 그래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것도 참 물과 피라고 하니까 물은 침례받는 거잖아요. 물은 갈증이죠. 갈증. 피는 뭘까요? 피는 물과 피. 생명의 원천이죠. 우리 인간에게 이 뼈에서 뼈에서 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살은요 70%가 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또 이렇게. 그것에서 또 한번 연구해보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때도 2장 10절에 가면은 그대로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았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욥에게는 이런 뒤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게 욥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욥은 순전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 입술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마누라가 뭐라 그랬냐면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마귀의 참소하고 율법의 정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참소는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의 배후에 사건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지금 티끌과 앉아 1장 8절에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었는데 이제 끝에 22장 42장 6절인가요? 그 가면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게 딱 바뀌라고 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소는 우리가 빌미를 줘야 참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미 이랬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의 말씀인데 죄는 율법에 정죄가 있어야지만 율법에 정죄를 받아야지 이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없이는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라 하는 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이것은 탐심 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지체가 이제 몸이죠. 죄의 정욕이라고. 죄의 밧세마 정욕. 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정욕이 이 마귀거든요. 이게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안에 있을 때에는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육체 가운데 로마서 7장 5절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거 다 흙이잖아요. 흙이다 흙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으면 정령 죽는다. 율법의 선악과를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걸 보니까 마귀가 거짓말 쳐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율법을 말미암아 가지고 죄가 돌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때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돌아가요. 돌아가지고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이 와 있을 때는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올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들어올 때나 또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죄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인이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네. 이 가인이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선을 자꾸 행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에게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인이 무슨 아벨을 죽이기 전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창세기 4장 10절이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가인이 어떠냐면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가인이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치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본분인데, 이게 선을 행치 않는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죄의 근원은 율법인데 어떻게 죄가 들어가냐면 선을 행치 않는 것. 율법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줌으로써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지금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결국에 뭐가 되냐? 악을 행하는 자가 돼. 악을 행하는 자.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식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작동 원리라고 그래요. 메커니즘. 기계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냐면 설명 들어봐.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죄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는 죄가 이미 돌았을 때 이야기고요. 이때는 아직 세상에 그 죄가 몸에 죄가 돌았을 때, 이때는 아직 몸에 죄가 안 돌았을 때 이야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가. 그때는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에 엎드린다. 죄를 지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인류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은 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예를 로마 7장을 하면은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한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그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뭐냐면 우리 지체 속에 거하는 죄를, 그 탐심, 그 죄의 정욕, 그 육체와 마음에 관한,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죄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죄는 하마르티아, 마음의 탐심. 그래서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의 정욕, 또 육체의 정과 욕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근원 율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죄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선인데 알고 행하지 않아야지 마귀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귀가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갓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에 갔는데 물건 하나 들고 왔어.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죄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자라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올 때 나는 그것도 지금도 기억한다. 어디다 물건 하나 갖고 왔는데 근데 이미 그거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 양심에 선과 악이 기록이 돼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돼. 그래서 때문에 그걸 가져왔을 때 이게 콩닥콩닥 거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양심이 송사하는 것이 지금 재판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죄절도도 그래서 양심이 하이를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만은요 양심을 안 살리면은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되든도 안 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아가요. 근데 저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문에 엎드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이제 선을 행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 다스리라고 돼 있잖아요.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근데 그가 죄가 문에 엎드렸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 죄가 너를 갈망하나. 죄가 너를 정말로 갈망한다. 그 갈망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여자에게 하와 그때 하와가 아니에요. 아직 그 아내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똑같이 돼 있다고. 아내는 너를 사모하고 너는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 또 뭐지 누구죠 뭐라 그러죠 그 페미니즘 여자들은 온갖 사물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가 악의 근원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에서 뭐 악한 남자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남자들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뭐 잘못 만났던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억수로 착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한테 친절하고 따뜻한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또는 형제들이 뭐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해주는 여자들은 남자들 경계심이 되게 많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되게 그래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되게 사랑이 굶주려가 있고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죄가 아직 문에 엎드렸는데 죄를 안 진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 100%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 처음부터 범죄하는 저 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제 택하심 입은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누구예요? 즉 가인이에요.
의를 행치 않고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선을 행치 않으면 갈 때 이 말이 선을 행치 않으면 이 말이 가인으로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선을 행치 않았단 말이에요. 선이 뭐예요? 선이 사랑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아니했다 하면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이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는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떡을 찍어 가지고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어서 주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라.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군병들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가룟 유다가 인도에 오잖아요. 근데 밤에 어둡기 때문에 밤에 낮에는 못 잡아요. 민중들이 많아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들이 가룟 유다의 인도하에 이렇게 예수를 뭘 팔 사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짓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형제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악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이게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해라. 요한복음 이제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해라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요 지금 3장 요한일 3장 22절에 가봐요.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계명을 지켰대.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 그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기 주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이거 주 안에 거하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분석을 해야 돼. 주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기 주 안에 거하면 주가 그 안에 거하시는 거지. 이걸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래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3절 이하로 내려가면 보면 예를 들어 3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에 악을 행해가지고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악을 해가지고 남을 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로 줄 때는 그런 계명이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도 안에서 제자가 된 형제들 이런 말로 쓰면 돼요. 아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악을 행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인가요? 그게 뭐라고 써요? 형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옛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제 나는 그때 예수의 제자들 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제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는 그 미워하는 거거든. 그게 살인자다, 살인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목숨 버리라는 거야. 형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신앙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7절에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때 이 3장 16절에 목숨이 뭐라고 번역이 되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목숨을 버리는 16절에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또 190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번역하는 그 목숨을 버리는 그 혼을 버리는 말이에요. 목숨, 생명 뭐 이런 거니까요. 육체적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혼에 자기 혼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나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그래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돼요. 말씀 그대로 읽어요. 잘 읽어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치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3장 11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죽인 건데, 하나님 분명히 선을 행치 않으면,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의 갈망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뭘까요? 율법의 정죄가. 율법의 정죄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죠. 율법의 정죄가 뭐라는 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에 보면 41절쯤 가면은요,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양들은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상을 받죠. 참 이거 재밌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귀의 참소와 그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이 율법의 정죄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글씨스 심판. 공의를 행하며 갈 때 이게 심판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인자야,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하나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이 뭐냐?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 공의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글씨스. 결국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가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살인치마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미려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공의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어요.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 법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공의예요. 예수님 말씀이 공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렇죠? 공의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공의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형제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거라. 형제를 미루는 자를 욕하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거. 그게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소중해요. 형제, 여기도 형제에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갔다. 세상 점으로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치는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사랑이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것을 공의야 공의, 심판이 심판, 또 긍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인자를 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항상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이에요. 또 선악간에 심판하는 게 이게 선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선과 악간에 심판한다. 심판에 없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해요.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정죄는 정당한 거지만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내가 그걸 까닭없이지. 근데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예수님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한테 이끌리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 시험하지 않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실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귀의 뭐라고 되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라고 그래야 되나? 참소는 마귀의 시험이나 마귀의 참소, 마귀의 시험. 마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이것들은 시험밖에 못해요.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용 보면은 결국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요. 성령의 근학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게 강야 40년이에요. 강야 40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모든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40일 줄였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정말 줄였는데 돌로 떡을 안 만들 때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배가 고픈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성령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아직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뭐냐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셨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마귀의 말하자면은 미혹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이것은 마귀의 말이구나. 마귀가 미혹하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야, 성전 꼭대기에 탁 내려봐. 내려봐. 그러면 모든 천사가 너를 떠받들 거야. 떠받든다고. 시험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이제 그 마귀의 말을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 번째로 이제 천하만국 영광과 근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절함이 모든 것을 준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은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여주고 눈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줄게 내가. 안목의 정욕, 탐심, 이 세상 천하만국 그 영광과 근세 이 탐심을 이거 내가 다 줄게. 근데 또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 다 승리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그가 모든 걸 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강야 40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성령에 이끌렸지만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마귀의 시험. 또는 욥을 하면 마귀의 참소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요. 또 이스라엘이 그 전 역사가요. 그 씨를 맺기 위해 가지고 하는 역사인데 끊임없이 이 마귀가 말하자면 사탄이 마귀라고 하지 말고 사탄이라고 합시다. 사탄이 끊임없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합니다. 이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빌미를 줘요. 선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빌미를 주면 안 돼. 빌미를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 미워하면은 빌미를 주는 역할이 돼야 돼. 빌미. 마지막 할게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빌미, 또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